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돌아보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어떻든 이곳에 오신 분들은 잘 지내셔서 오신 줄 믿습니다. 혹시 보여야 될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오셨다 가실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아직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목장에 목원들 가운데 그렇게 선교회에 또 회원들 간에 이렇게 보이시고 또 마음에 밟히시면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안부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감사는 해석이다. 감사는 해석이다. 이제 벌써 맥주감사절이 다음 주일로 다가옵니다. 내일부터 맥주감사절을 두고 우리가 작정밤 기도회를 한 주간 동안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가 통합 예배로 세품부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날씨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적당한 구름으로 좀 가려달라고, 그리고 좀 적당한 바람이 좀 불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앞두고 감사는 해석이다라는 주제로 작정밤 기도회와 또 맥주감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룻기는 맥주감사절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와 언제 돌아왔다고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게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시즌이 되어진 거죠. 그때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때에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그때가 바로 이 맥주절 이 시즌 때입니다. 자, 다시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읽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어느 시대라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때를 사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는 BC 1406년부터 1050년까지 약 410년간 12명의 사사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었을 때에 심판이 임할 때에 무엇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있게 되는지를 깨우쳐 알게 했던 12명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렸던 그 시대를 지칭합니다. 약 430년. 근데 따져보니까 410년간의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풍성함과 그 축복의 시기는 111년 되어집니다. 111년? 그런데 전쟁과 기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들은 299년이 되어집니다. 회복과 은혜와 번영의 시기는 111년, 심판과 징계와 기근과 전쟁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이 299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이 시기는 흉년입니다. 흉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자, 여기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흉년을 피해서 살기 위하여 떠나갑니다. 살기 위해서. 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2절에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라.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라.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흉년을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떠나서 살기 위하여 흉년을 피하여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 거기서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으면 이 흉년 가운데 잘 살 수 없는 거죠. 잘 살 수 없는 거죠. 이 엘리멜렉은 꽤 물질이 많았던 부유한 자였습니다. 이 흉년 가운데 이 물질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거죠. 이 고통을 겪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살기 위하여 이들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 3절 이렇게 되어지죠. 3절입니다. 잘 살기 위하여 갔는데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아들과 남겨져서 살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나오미가 남편을 잃은 이 나오미가 이 모압 땅 이방 땅에서 두 아들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잘 살기 위해서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되죠. 자, 4절인데요. 4절을 읽습니다. 나오미가 두 아들과 모압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현실적인 결정을 합니다. 모압 여인을 들여서 며느리 삼는 거죠. 두 아들을 장가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왜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압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져요. 5절입니다. 거기서 두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10년쯤 살았는데 두 아들이 다 죽어요. 잘 살기 위해 선택했는데 남편이 죽더니 두 아들마저 죽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두 며느리가 남았어요. 과부들만 남았어요. 아주 힘들어졌죠. 이때에 이러한 소식이 들립니다. 자, 6절 말씀을 읽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길을 나서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양식을. 벌써 10년이 훨씬 지난 시간입니다. 그동안은 흉년이었고 어려움이었고 고통의 시간들이었는데 이제
사사기를 보면 분명히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양식을 주셨어요. 양식을 거둘 것이 있게 되어졌어요.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케 하시고 풍성함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고 또다시 살기 위하여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을 향해서 갑니다. 며느리 둘과 함께. 자, 7절 말씀 읽습니다.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8절 (9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에게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믿음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베들레헴을 향해서 돌아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대하여 주시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그렇게 기도할게. 나를 따라와서는 무슨 희망이 있겠니? 잘 살기 위해서 왔지만은 다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고 남편과 두 아들도 잃고 늙은 몸이 되어져서 빈 몸이, 이제 주머니가 하나도 없이 빈 주머니가 되어져서 두 자부와 함께 돌아가는 거죠. 이 이방 여인, 이 두 여인 며느리에게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은 역으로 그들에게 이방 나라입니다. 고국을 떠나서 아무 희망 없는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 따라서 오는 거죠. 남편도 없이 자녀도 없이. 돌아보면서 너희들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내가 원한다. 나오미에게 믿음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는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판단 가운데 돌려보내는 것이 최선인 거죠. 최선인 거죠. 어쩌면 두 며느리가 따라오면서, 여기까지 따라오면서도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죠? 얼마나 걸음이 무거웠겠어요.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나오미도 무거웠겠지만 어떻게 동네에서 사람들을 볼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얼마나 마음도 무겁고 발걸음도 무거웠겠습니까? 본인이 농사지어서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이 두 며느리를 향해서 현실적으로 말이죠, 현실적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너희들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들 선대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는 거죠. 이 소리를 듣고 세 여인이 막 소리를 옆에서 웁니다. 울음밖에 나오지 않지 않겠어요? 막 우는 거죠. 자, 10절 더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11절)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12절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가령 내 13절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어머니,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다. 여호와께 나를 치셨으므로 내 마음이 이렇게 슬프다.
나를 따라와서 너희에게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 내가 이미 늙었고 내가 다시 결혼할 수 있겠느냐,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느냐, 자식이 난다 하는데 언제 너희들이 기다리겠느냐.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적으로 고엘 제도가 있죠. 너희들은 가정을 이룰 수 없어, 지금도 자녀가 없는데 언제 기다려, 날 따라와서는 소망이 없어, 너희들 돌아가. 하나님께 너희 선대하시길 원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막 우는 거죠. 자, 14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험 입맞추되 룻은 작은 며느리는 입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거죠. 누가 이 오르바를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들에게는 현실입니다. 현실. 아무런 꿈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이 두 며느리 희망이 없습니다. 나오미는 또다시 현실적인 고민을, 지금까지도 현실적인 고민 가운데 결단해서 왔어요. 믿음 있습니다. 믿음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도 하면서도 그의 판단은, 그의 해석은 현실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룻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계속 붙쫓았더라. 바짝 붙어서 따라오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시어머니, 아는 사람도 없는 베들레헴을 향해서 계속 바짝 따라 붙어가고 있는 거죠.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왜 똑같은 현실 앞에 아주 복잡하고 막막하고 심각한 고민이 있는 오늘의 이 현실 앞에 오르바는 떠나갔는데 룻은 왜 따라오고 있느냐 이 말이죠. 왜? 오늘 우리에게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이 세 명에게 다 믿음이 있다니까요. 믿음이 있는데 오늘의 현실 앞에 어떠한 해석을 하고 어떠한 결단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자, 나오미는 결단을 했어요. 돌아가라. 그게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을 갖고 지금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현실을. 오르바 그렇게 해석했어요. 돌아가는 것이 맞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계속 따라오는 거죠. 자, 좀 더 볼까요? 15절입니다. 읽습니다. (16절) (17절) 룻의 답변입니다. 나오미가 너는 왜 네 동서처럼 돌아가지 않느냐? 나는 어머니가 죽는 데까지 난 따라갑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떠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벌 위에 벌을 더 내리시기를 나는 원합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까? 똑같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이 해석이 다르냐 이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범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이 한 걸음이, 이 다음 스텝이 또 범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범사입니다. 아멘. 오늘이 범사일 뿐만 아니라 내일도 내게 맞닥뜨릴 그 현실이 또 다른 범사인 거죠. 오늘 루스에게 감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이 있어요. 인간적인 소망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도 내겐 소망이 없다, 돌아가라. 그런데 룻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이 현실 앞에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문 가운데 징계하셨어요. 징벌하셨어요. 베들레헴에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도 주셨어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작은 믿음이 생겼지만 이 믿음 안에 오늘 이 현실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죠. 흉년이 변하여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가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징벌뿐만 아니라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대함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죠. 신락 같은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있는 거죠. 오늘 이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 그분을 붙잡고 있는 거죠. 또다시 한 걸음.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바보라고.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시어머니가 기꺼이 돌려보내고 있는데 왜 사서 고생하느냐고. 고생길이 훤하죠? 고생길이 훤해요. 그의 범사가 이 다음 따라가면 어떠한 고생과 어려움이 있을지 눈에 뻔히 보입니다. 지금보다 더 비참해질지도 모릅니다. 비참해지죠. 얼만큼 비참해지느냐는 조금 이따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됩니다. 그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왜요? 내 현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석할 때에 시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잡한 현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무엇으로? 신앙의 이름, 믿음의 용어를 사용해서 적당하게 포장하여서 그럴듯하게 해석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대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믿음의 언어로 포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하고 있든 어떤 현실에 맞닥뜨리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해석으로 감사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소망이, 기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더 혹독한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셨던 것처럼 내 현실은 막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석할 때에 한 걸음 딛고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더 혹독한 고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내딛는 거죠. 아멘. 오늘 룻은 충분한 감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대함이 있어요. 이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내 범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이 있다고요. 신랑과 같은 소망이 있다고요. 오늘 이 맥주절을 우리가 앞에 두고 오늘 우리에게 가정에, 사업장에, 또한 교회적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사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음 발걸음에 어려움이 있고 고생이 있고 빛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해석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함과 한 줄기 소망을 갖고 내딛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2015년 하반기와 우리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고 받아 누리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오르바에 대한 이야기는 오르바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인생은 이것으로 묻혀집니다. 그런데 가장 비현실적인 믿음의 해석을 한 이때의 이 믿음의 해석과 무모한 발걸음을 통해서 룻은 그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그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의 믿음의 인생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갖가지의 믿음의 언어로 포장한 현실적인 판단이 아니라 믿음의 해석 말이죠. 믿음의 해석. 믿음의 해석을 갖고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기대하고 조심스럽게 내딛는 거죠.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해석합시다.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해석합시다. 이 믿음의 해석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석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해석할 믿음. 오늘 나오미가 지금까지 그의 인생이,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의 믿음의 인생이 단 한 번도 믿음으로 해석한 적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그때마다 현실적인 해석과 현실적인 판단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해석을 갖고 자부들도 보내는 거죠. 자, 18절을 볼까요? 18절 말씀 읽습니다. 굳게 결심함을 보고 안 되겠다, 룻을 돌이킬 수 없겠구나, 갑니다. 자, 이렇게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죠. 19절입니다.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이가 나오미냐? 아니, 나오미가 이렇게 됐어? 10년이 지나는 이 세월 가운데, 아니, 그 두 아들 어디 갔어? 아니, 왜 행색이 이래? 왜냐하면 나오미의 가정은 부자였거든요. 아니, 행색이 왜 저래? 아니, 그 영감은 어디 갔어? 아니, 저 젊은 여자는 누구야? 우리 유대인 아닌데, 이방 여잔데. 여러분, 베들레헴이 떠들썩한 겁니다. 떠들썩한 거예요. 기쁨의 환영이 아니라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인 거죠.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자, 20절 읽습니다.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징벌하셨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즐거움, 희락, 기쁨, 이러한 의미예요. 예전에는 즐겁고 기쁨이었어요. 남편과 두 아들, 또한 부유했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판단 지혜롭게 흉년을 피해서 살 길을 찾아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는 거죠. 나를 징벌하셨다. 그래서 비어 돌아왔다.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가 뭡니까? 괴로움, 쓴물 이런 뜻이죠. 괴로움.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요,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나오미는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만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못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의 해석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의 해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한 믿음. 여러분, 이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룻은 이 맥주절 시즌에 볼이 추수할 때에 그는 이삭 줍기를 합니다. 시어머니 공양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은 마음껏 즐거워하고, 이게 얼마 만에 찾아온 풍년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을 그때에 룻은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거죠. 근데 비참해야 하지 않아요. 룻기를 가만히 비참해야 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에게 나중에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고 오벳이라고 하는 자녀를 또한 낳습니다.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믿음으로 해석합시다. 아멘. 믿음으로. 나오미 때문에 룻이 아니라 룻 때문에 나오미가 이후에 기쁨을 누리죠. 기쁨을. 룻.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해석할 만한 그 믿음을 구합시다. 아멘. 한 번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만족하실 만한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때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높이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돌아갔어요. 그의 환경은 말이 아니게 됐어요. 많은 수모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맥주주를 앞에 두고 이 믿음을 사모하며 한 주간 동안 작정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한 일터와 또한 교회를 위해서 말이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르반은 돌아가도 룻은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삽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준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나의 현실 말이죠, 나의 고민 앞에 무엇으로 해석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만 손들고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라. 마음을 담아 나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믿음이 드러나지 떠나도 바닥나지 않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으로 해석할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해석할 그 믿음을 주십시오. 적당한